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6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요즘에 아시안컵이라고 우리 축구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이제 좀비 축구다 그런 별명을 얻을 만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계시죠? 저는 안 봅니다. 제가 보면 지기 때문에 저는 끝나고 나서 하이라이트로 잠깐 봅니다. 저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계속해서 안 볼 겁니다. 이기라고.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한 것이 저 마음속에 좀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 캡틴이잖아요. 우리 리더인데 우리 그 선수가 120분 이상을 2번을 뛰었습니다. 체력으로 완전히 고갈이 난 그런 상태였는데 인터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뛰는데 힘든다는 건 핑계입니다. 우승.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다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터뷰를 했어요. 리더의 귀한 모습. 힘들다는 건 핑계입니다. 끝까지 끌고 달려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캡틴 손흥민을 너무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도자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은 섬김의 지도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진정 자기 것들을 포기하고 그 사회와 그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그것이 섬김의 모습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또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섬긴 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왕의 술 간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아닥삭스다 왕의 술 간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왕 옆에서 왕에게 좋은 술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맛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그러한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BC 586년경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갔던 바벨론이 오히려 바사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제국 자체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모든 포로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 이제 포로로 있던 모습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자유를 얻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향에 가서 돌아보고 자기가 살 집 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개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희들 성전부터 지어야지. 너희들 살 집 짓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공간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성전이 중요하다.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 살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야.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맨 먼저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 잘 지도할 수 있는 성전만 지으면 어떻게 하겠니? 성전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다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율법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세주자를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부흥, 심령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만 온전한 도시가 되고 요새가 되고 근거지가 되고 미래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성벽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벽이 없이 성전 중심으로 딸랑 모여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성벽이 없는 마을이라는 것은 지금에 말하면 문이 없고 터가 없는, 그리고 어떤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형편의 모습일 것입니다. 견고함이라는 것은 없는 오합지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벽을 세워야 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성벽을 세우는데 엄청난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로 돌아와서 힘을 다하여서 했지만 성벽을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방해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방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고 성벽까지 세워지면 우리는 있을 곳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외부적인 압력도 가하고 왕에게 호소문도 거치고 모함하고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벽을 쌓지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침내 아닥삭스다 왕으로부터 성벽 건축을 공식적으로 중단시키는 명령을 받게 되었지요. 그들은 더욱더 의기양양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동생 하나니가 유대 가보고 와서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 살 곳이 안 됩니다. 비참합니다. 뭐 이렇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당하고 성 한번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너 지금 이걸로 해서 요새 만들려고 하지 무슨 꿍꿍이가 있지 치조당하듯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문 한짝 달려고 해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유대인의 마음은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점점 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낙심에 낙심을 더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사건을 벌이는데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율법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성벽이 없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힘든 모습으로. 이러한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바로 우리들의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로서 가진 그의 장점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는 기도하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기도를 받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먼저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5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바로 크다라고 하는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민족이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문제가 여전히 더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그 문제 아래 눌리게 될 것이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진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시선을 주님께 두었을 때 아무리 큰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선을 파도에 두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그곳에 계셨지만 끝내 빠지고 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크게 보여도 아직 주 하나님이 더 크게만 보인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역사적인 현실이 아무리 참담해도 그는 아직도 자기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이 아무리 열악한 현실이라도 이 백성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가지고 다가오실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세상의 삶이지만
그 고단한 환경 속에서만 시선을 두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우리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말씀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이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 속에 주님의 관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저 바다보다도 정말로 더 끝없는 넓으신 사랑이요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응답받는 기도의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는 성경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으나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복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응답받기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기도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맹목적이 아니고 기복적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도 느헤미야는 주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모세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